오늘 말씀 제목은 명령과 약속이 되겠습니다. 명령과 약속. 주된 말씀은 25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명령한 걸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 이것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이 완성될 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명령, 저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조례 또는 조리라고도 하는데 규칙들이 또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공히 성경은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명령.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라이언, 어르릉 하는 라이언, 호랑이까 고양이까 라이언이 아니고 사자. 이 사자는 엔젤입니다. 엔젤, 천사. 내가 천사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명령 딱 안 지키면 천벌을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원래 명령하시면 안 하면 다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을 시키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기 전, 신앙생활 한 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는 인생이라 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다가 내 아이 부름을 받고 나에게로 올 것인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인생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린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갈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21절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순전히 liste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걸 listen이라고 합니다. hear라는 영어 단어도 있는데 그건 들려오는 소리죠. 그냥 들려오죠. 새가 지지기는 소리, 개들이 킁킁 지는 소리, 그냥 들려오는 소리. 바람이 세게 부는 날 휘 하는 게 들려오는 소리. 그러나 listen이라는 청종이라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마을 방송한다면 잘 안 들리는 것도 들어보려고 막 하잖아요. 뭐라 하는지 그런 거예요. 그걸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하는 게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지금 온 우리나라가 지금 대지가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지난달 이번 달도 많이 났더라고요. 어제까지도 고령 그까지 번져가지고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가 오면 아마 좀 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용어로 성경에는 축복을 나타내는 비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기독인들이 비 온다고 예배를 잘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건 문제가 많아요. 총칼 앞에서도 버티던 사람들이 빗방울 한 방울에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신앙을 아주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후회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명령 안 지키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처음에 출애굽에 시켜가지고 왔더니 먹을 게 없다고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죠. 모세도 화가 났어요. 다 죽여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리면서 무릎 꿇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 끌어내놓고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사람들, 이웃 나라 사람들 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가 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사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한 명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기도를 듣고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에서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광야 시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나요? 나쁜 일도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은 마땅히 세상 주인은요 종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안 줘도 당연히 돼요. 노예니까요. 사실 상품이라 그랬죠. 노예는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위대하다는 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도요.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들 간에 전쟁하고 나서 노예제도 폐지하기 전까지 지금도 사실은 차별이 있어요. 사고 팔았어요. 사람으로. 10달러도 안 돼요. 사람들이. 사람 한 명이, 성인이. 그 여자들, 어린애들은 그냥 뭐 한 1달러, 50센트에 가져가라 이런 정도로 사람을 주고 팔았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개돼지, 가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 거죠. 명령 안 지키면 죽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 창조할 때 자기 분신처럼 생각했잖아요.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꼈겠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범죄함을 통하여 점점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안타깝게 하나님 바라보시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몇백만 명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해요. 여기 이렇죠. 지금 여기만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서울 경기도권 물론 아주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새벽기도가 번성하고 많습니다만은 그 외 새벽기도는 전멸입니다. 저도 3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은 새벽재단 나오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한 명 올 때 막 1년에 가물에 콩나듯 5번도 안 와요. 한 명이.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 1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 성도님 새벽기도 섬기는 성도님 보내주셔서 한 1년 반 정도 계속 새벽기도 같이 했죠.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것, 즉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는 것, 나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 이게 안 되는 건 자기 근심, 걱정, 염려가 그걸 다른 걸 막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 본문에 섬기는 마음을 막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신이 있어요. 신. 자기만이 생기는 신. 보통 신에게는 뭐로 나와요? 자기 배죠. 배. 스토머. 배. 이 배. 자기 먹는 거에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그래서 또 자기 건강이죠. 건강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 우리는 보이는 신, 우상 안 섬겨 그랬지만 실제로 섬긴다는 거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생각을 섬기고 자기 친구만 섬기고 이목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는.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거 안 해요. 아이고 옛날에 땡땡 아이고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니셨는데 주일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주일날 교회 오셔야죠. 아이고 시간이 나야 가죠. 뭐 바쁜데 어쩌갑니까? 말은 맞습니다.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 사다 천국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여기서는 본문의 24절에 상이 있으니까 깨뜨리는데, 우리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믿는 사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안 보이는 걸 깨뜨리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걸 깨뜨려야 돼요.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가 가장 믿음 생활한테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결심을 제대로 안 해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건 너무 안주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딴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면 믿음 생활 안 하고 싶어.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한데 진정한 교제가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모임도 못하고 만남도 못하고 아예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정 그 사람을 위한 대화 한마디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것들을 다 깨뜨려야 된다. 주성도 부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를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명령.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첫 번째를 회복해라. 믿는 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첫 번째가.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남의 이목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영어로 보니까 네 하나님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너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라. 주인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면 종은 주인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주인님이 하는 걸 따르고자 하는 것이 그 종의 복이라니까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시킨다 하면 내가 무슨 자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자유는 내 영의 주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요, 내 영의 주인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 동거동락, 같이 거하고 같이 즐거움을 느낀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라. 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섬긴다는 것은 예배자로 네가 매일매일 살아라. 여러분, 주일만 예배 드린다고 예배사의 삶을 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좀 발라야 되겠죠?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요? 덕을성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살려면 주일만 참여하고 주일만 예수님 믿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첫째도 이것이고 둘째도 이것이고 셋째도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요?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심지어 하나 더 추구해서 힘을 다하여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마음 하나님을 다해 섬기시고 뜻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힘을 다해 섬기세요. 그만큼 우리의 섬김이 알고 보면 이 정도쯤이야 아닌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려봐요. 정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할 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몸이 연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고 뭐라고요? 예배하라.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사하라는 단어예요. 매일매일 제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우리는 월상 한 달에 한 번도 힘든데 기도 생활이 힘든데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찾으세요. 그것은 절대로 사탄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사탄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교회 못 와도 집에서라도 앉아서 찬양 한두 장 하시고 성경 한 장 자기 읽어보세요.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내 딸이 아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이게 딱 만족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빨리 되는 건 방법은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즉 예배하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약속은 뭐냐? 약속은 세 가지로 주셨죠. 본문 25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과 그 다음에 병을 제하리니, 세 가지로 주세요. 양식, 양식이 뭡니까? 이때 성경에는 뭡니까? 만나를 줬죠. 만나.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땅 막 심었어요. 근데 소출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죠. 뭐 병이 들었든지 뭐 파놨는데 뭐 이게 먹거리도 안 되고 맛도 더럽게 없고 또 팔기도 못하고,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나라고 합니다. 하늘 만나.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은 먹이시겠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봐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다 채워줘요. 올해도 아무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갑자기 팍 뭐가 또 하늘에서 날아와요 저한테. 참 제일만 일이 맛봐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맛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 개인기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복을 주실지. 경제적인 복, 양식을 채워주려. 그 다음에 물이요. 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산업의 복을 상징해요. 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물, 우리 또랑물 다 먹었잖아요. 시냇물, 그죠? 5대 수돗물 이거 하고, 수돗물도 없고 생수통 물 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TV에서 생수 물선자를 전 욕했지. 뭐 저기 뭐 필요해 길에 물 널리 있는데 지금 물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래서 물의 복, 생수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경제적인 복, 생수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 그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인생은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만나와 생수는 결국 누굴까요? 만나와 생수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만나와 생수는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율법만 강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나와 생수를 주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걱정할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이 항상 광야 여정 가운데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사실 저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못 봤지만은요, 여러분을 태어나는 걸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아멘. 이때까지 살아온 거, 슬퍼했던 거, 눈물 흘리는 거, 눈에 탑재기가 들어간 것부터 해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걸 동행하신 하나님으로서요. 만나와 생수를 시시때때로 먹거리 때마다 먹어야 될 끼니 때마다 공급하셨어요. 우리는 만나와 생수 되시는 동행하신 그리스도와 남은 인생을 반드시 동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생수를 통해 경제적인 복, 생산적인 복을 주시겠다 뜻이고, 세 번째는 본문에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라. 병이 네 몸에서 없어질 거다. 하나님, 저는 병을 이때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영원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복을 지금 경제적인 복, 또 생수, 물만 잘 먹어도 잘 살죠. 물만 잘 먹어도 장수의 복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안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나와요. 끝에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제거하겠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병, 지금 고질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관절염일 수도 있고, 심장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어깨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침 자주 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요, 저 같으면 인후통이 자주 있습니다. 편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한쪽은 수술이지만 한쪽은 아직 조금 무리하면 막 부어요. 이러면 목구멍 전체를 막아요.
한 2번 죽을 뻔했는데 지진 다닐 때 거의 숨 쉬는 구멍이 원래 목구멍 하면 좀 이만큼은 보이죠. 한 메디 정도는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막히게 이만큼 있어. 그래서 주사기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고름 다 짜내고 칼로 째가지고 빼내고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어가지고 그랬었어요. 결국은 뭐냐? 예.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드셨죠? 여러분의 질병도 저의 질병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을 제거한다.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십시오. 정말 병 없이 모세처럼 강건한 육신 갖고 있다가 하나님 제 영혼 찾으실 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용기 있는 기도 담대하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동행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동행하신 하나님. 기도로 통하여 동행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반드시 날 들어줄 거다.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 즉 명령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명령이라고 받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구나. 이게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아멘. 그것만 받아들이면 명령이 부담이 안 돼요. 그냥 나에게 필요하니까. 자, 너 지금 목마르지? 예. 여기 앞에 물 있다. 마셔라. 이걸 물 있다. 마셔라. 이거를요. 명령으로 받으면 내가 꼭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물 마시기 대회, 뭐 옛날 같으면 세상 용어로 하면 맥주 마시기 대회 같은 거죠. 그걸 다 마시려면 부담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 너무 목이 말라. 앞에 물 있어 마셔라. 이게 부담입니까? 이거 내가 행복이죠. 내가 물을 마시기 지금. 근데 성경 우리 말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기갈이 있다. 기갈. 목마름이 있다. 근데 너희는 영적인 기갈이다. 그것은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아니 목사님 지금은 핸드폰만 펼치도 수많은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핸드폰 안에 성경 찬송 다 들있는데 뭐가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더 딴 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여기 주제 말씀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섬겨봐라. 이것이 부담의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네가 받아봐. 그러면 만나의 축복과 생수의 축복과 병이 네 몸에서 떠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3월 첫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믿고 섬기기만 하면 결국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요. 물 마시는 게 다 내 몸에 좋고요. 먹는 게 나에게 소화가 잘 되고 다 건강으로 돌아온다면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영이 결국 이것을 통하여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3월 첫날 첫 시간에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명령을 지키면. 명령은요? 따라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가 예배하랍니다. 오늘도 또 이 한 달도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만나와 생수의 축복과 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축복을 다 한번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